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 벌써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저는 지난 주일날 이렇게 강단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탁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또 선포해 주시고 함께 예배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서게 돼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먼저 코로나 걸리신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증상이 이게 모든 음식이 냄새가 나고 아주 쳐다보기도 싫고 뭐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나는 애들 셋 날 때 몇 달씩 이렇게 그런 거 겪었는데 뭘 일주일 동안 겪고서는 그러냐고 이래서 아이고 당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그런 고통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생명이 생기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건강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은 영적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적 존재는 바로 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 외에 다른 영적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광채와 능력과 권위가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천사에게 압도당하게 되고 천사들을 경배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절한 거죠. 너무 압도당해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났지만 상당히 오랫동안을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 천사의 그런 압도적인 모습에 놀라서 앓으면서 며칠을 지내다가 겨우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천사가 왔는데 요한도 똑같이 그 발 앞에 자동적으로 엎드려져 가지고 천사를 경배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천사들에게 압도를 당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은 이런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세력은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채 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습니다. 천사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교회에 왜 이런 편지,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까? 교회 안에 이 천사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세기의 교회 지도자인 데오도레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핵하는 이 병폐는 부르기아와 피시디아에서 오랫동안 존속했다. 1세기의 목회자이니까 초대교회의 그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피시디아는 어디입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바로 피시디아 지역입니다. 3년 이상을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기아는 어디입니까? 부르기아는 에베소, 서머나 필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런 위대한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었지만은 이 지역에서도 역시 천사들을 숭배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후 363년에 라오디가 공의회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곁길로 나가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3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런 풍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풍습이 없겠습니까? 오늘날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375년에 천주교가 천사 숭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600년부터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천사상도 있고 천사도 숭배하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본문은 바로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천사 숭배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천사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하면서 천사는 예수님에 비교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는 명칭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천사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절대 없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아들이라 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 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위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천사에게도 단 한 천사에게도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들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말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쫓겨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귀신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뭐의 새끼입니까? 짐승의 새끼죠. 사람의 자식이라 이렇게 짐승이 새끼를 낳는데 부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누구 자식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핵심적인 의미는 나도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천사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의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수도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내려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한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천사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천사들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천사들은 종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드시고 하늘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드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뜻은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이로 만드신 분이 진짜 주인이시죠. 그리고 또 주님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에게 그런 말 하신 적 없지만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과 모든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런 분과 그 앞에 심판받을 천사들을 비교해서 천사가 낫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변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당나라에 순우분이라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관복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임금의 명을 받고 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지만 임금님이 모시러 오라고 보냈다고 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 따라갔는데, 왕궁으로 가니까 왕이 성대한 환영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자리에서 사유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넓고 피옥하기로 소문난 인구가 많은 요지인 남가군이라 하는 마을에 이런 성읍의 태수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궁궐로 불러들여서 재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딸인 이 자기 아내가 병으로 죽고 적국이 침공을 하고 순우분이 대장이 되어서 나가 싸웠지만 크게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런 순우분에게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내쫓았습니다. 순우분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평상복을 갈아입고 대궐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나무 아래서 잠자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또 우리의 건강도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잠시 오면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 공명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흥망성쇠하고 산천초목도 다 변하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8절로 12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동료보다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지존한 존재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존하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면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사역자는 종이라는 뜻이고 바람과 불꽃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시고 부르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과 종인 천사들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입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고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도 바른 천사들은 천사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 만유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경배할 때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가로채 자신들을 경배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영적인 존재는 사실은 사탄이고 사실은 귀신들이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귀신의 존재, 이 천사들은
선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들 능력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탄과 귀신은 축복할 능력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자신이 지옥 갈 때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는 절대로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고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불교도 섬기고 유교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 부엌에만 들어가도 소뚜껑 신도 있고 아궁이 신도 있고 부지깽이 신도 있고 그렇대요. 수백 수천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종교를 갖고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못 살지 않았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민족이 바로 조선민족이고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은 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0몇십 년 돼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도 그 100몇십 년 사이에 수천 년 동안 비참한 민족이 100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은 머리가 우리보다 나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미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섬긴 것이고, 우리는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능력 영육간에 잘되게 하시는 이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 머리가 되고 이 귀신을 섬기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 이것은 정말 우리 민족이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까지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맞지 않습니까? 시작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변하고 사라지고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신을 섬기면 더 잘 될까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는 정말 진짜 우리의 축복의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어떤 건 마음에 들이지 말고 우상 마음에 들이지 말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마음 중심에 굳건하게 모시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앞길에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 밖에는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수님만 믿읍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만 섬깁시다. 예수님만 섬깁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사람들이
얼마나 천사를 높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상대조차 안 되는 것인데 쌍은 다 그런 것들을 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이 진리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든 이런 영적인 존재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귀신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